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창세기를 읽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단어들과 생각들이 이렇다고 하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셨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나의 삶 가운데서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아주 유일한 분이다. 뭐 이렇게 말이죠. 이런 자연 속에서 없는 것을 만들어 있게 하는 하나님. 이것이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말한 자연, 네이처라는 것이 뭘까? 우리가 말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무라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제대로 이 단의 뜻을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우리가 생각하며 믿음을 키워나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자연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칠판에 이 자연이라고 한문을 쓰지 않아도 다 아시죠? 그 자연의 뜻은 스스로 잡자,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 이런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나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우주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이 하늘과 땅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하늘과 땅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보이는 저 하늘과 땅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광대한 우주를 포함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 나는 나다. 그게 바로 자연이에요. 그게 바로 우주예요. 이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익숙한 단어입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에우엘, 아쉘, 에우엘, 즉 나는 나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즉 하나님이 내가 너희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 나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자연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 아닌가요? 스스로 그러함은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로도 정의하거나 설명할 수도 없고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으며 이 손에 꼭 잡아보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무엇을 뜻하는 게 자연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노자는 이런 것을 이것을 노자는 바랄 온화하다 작은 이렇게 그러한 스스로 존재하는 자연을 희다, 이다, 미다라고 했어요. 왜? 그 자연은 우리가 바라는 거지만 그러면서 우리에게 온화하고 편안하게 다가오지만 너무나 작아서 눈에 보이지 잘 않고 손에 잡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노자를 번역한 김구영 씨는 이에 대해 아무리 따지고 아무리 설명해도 분별할 수가 없어서 순수직관에 의해서 통달할 수밖에 없는 도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초월적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고 애석되어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초월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노자는 자연을 길도자 도라고 했고 이것을 우리가 진리라고도 얘기하죠. 그 도는 무나, 허나, 혹은 빈이라고 했어요. 도, 그냥 공부하다 할 때 이 빈이라고 하는 것은 암컷, 혹은 음과 양에서 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자가 말한 도 자에는 무다, 허다, 빈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이것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지만 그러므로 노자의 자연은 그가 보는 자연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이나 나무나 어떤 풀벌레를 통칭하는 만물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노자에게 자연은 말이죠. 만물이나 시간을 생성하는 어머니예요. 그래서 아까 노자가 도라고 하는 것은 비다 하는 것은 뭐냐? 암컷이다, 음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노자에게 자연은 만물이나 시간을 생성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암컷, 비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노자의 순수 직관으로서의 자연은 또한 만물과 분별되지도 않아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물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말을 한문으로 하면 자연인이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에셀 아웰 또는 나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미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하나님과 사이에 자연이라는 것에 대한 그 주제를 놓고 지금 서로 선문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만물이 자연이고 자연이 만물이다. 그래서 노자는 이렇게 만물과 자연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분별의 지식을 특별히 경계했죠. 관념과 실제 리얼리티를 하나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자는 어떻게 보면 시인이에요. 노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자연이 시나 그림이나 음악 등 예술로서의 자연이죠. 우리 동양 예술에서의 자연은요, 현상을 통해 궁극의 자연, 곧 이데아 속으로, 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매개입니다. 도구입니다. 예술가가 자연시를 울포대고요, 산수화를 그리고요, 검은고를 타는 뜻으로 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방편이라는 거죠. 이는 자연을 순수 직관으로서의 도와 실제의 만물로서의 자연을 분별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서양은 그렇지 않죠. 뭐든지 다 하나씩 분별하고 끊어내서 자세히 보기를 원해요. 우리 동양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트가 아니라 재주가 아니라 탤런트가 아니라 하나의 자연이다, 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영어의 네이처라는 그 자연이라는 뜻도 낳는다고 하는 단어의 어원인 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낳는 거예요. 근원으로서의 자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본성이니 천성이니 성질이니 기질 등으로 자연을 해석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에서 유래했는지도 몰라요. 이러한 철학적 접근은 플라톤의 이데아의 1차적 모방으로서의 자연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날 서양의 철학이나 문학에서 자연은 절대자인 하나님이 창조한 플라톤적 자연을 의미하는 겁니다. 플라톤의 자연은 진리, 이데아의 모방입니다. 샬론 모르테는 그의 저서 제인 에어에서 나에게는 만물의 어머니인 대자연밖에 친척이라고는 큰 사람도 없다라고 했고, 움베르토 에코는 장래의 이름에서 자연도 하나님의 딸이 아니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서양 사람들에 대한 서양 사람들이 보는 자연의 개념이에요. 또 서양 사람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연을 하나의 개척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이는 자연을 외적 형상으로 보는 근대의 과학적인 견해이기도 하죠. 이러한 자연은 문화의 적대적인 대상일 뿐입니다. 자연은 함께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바꾸고 그 비밀을 풀고 뜯어 고쳐내는 대상으로 서양인들을 본 거예요. 그 결과 환경의 오염이 얼마나 심각해졌습니까? 자연을 함께하는 동양인과 다르게 이 서양인들은 자연을 개척하고 정복해야 될 하나의 개척의 대상이었어요. 그들은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자연은 그들에게는 무지하며 개척의 대상이며 생활의 걸림돌 뿐이었어요. 이러한 자연은 인간에게 위험이 되는 대상으로 서양인들은 본 겁니다. 그러한 개념으로 그들은 철학을 만들었고 또 성경을 풀어왔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풀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서양 세계에 한번 넘겨줘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별을 떠나면 자연이 곧 나하고 내가 곧 자연이다. 적어도 동양에서는 그와 같은 인식이 수천 년부터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허리를 쫙 펴고 숨을 깊이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어보세요.
내가 무의 속에서 쉬면 나는 곧 자연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나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도 곧 글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 속에 들어갈 때 모세와 하나님이 통하는 거예요. 자연은 곧 신과 같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눈에 보이는 어떤 동물과 식물 속에 그 신이 깃들어 있다 이런 말이 아니죠. 간섭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놓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자연 선택을 하도록 존경하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 안에 나는 나다. 내가 자연이기 때문에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자연을 찾을 때 진정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연이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옵술무, 이 한문은 옵술무, 이 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네요. 우리 사람들이 무라는 단어만큼 잘못된 개념으로 생각하는 단어가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이 무, 한번 무라고 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문의 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이게 무예요. 이 무라는 단어를 우리는 옵술무라고 자꾸만 한 가지로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는요, 어디서 만들어진 단어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 춤을 추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무용수, 무이라고 그럽니다. 무이. 이 춤을 추는 무자에서 온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 옵술무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옵에서 있는 것, 무에서 유라는 개념의 그 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무라는 단어,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오해하는 이 무라는 단어는 막 춤을 추는 그냥 그 모습의 그 무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신앙에서나 사람들은 무라는 그 단어를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있는 것을 얘기하는 유와 대립하는 방법으로 쓰는데요. 원래 한문의 그 나라인 그 중국에서 노자는 무를 전혀 그렇게 쓴 적이 없어요. 노자에게 무라고 하는 것은 춤을 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도이며 자연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무는 있고 없고의 의무가 아니라 다시 한번 김구영 씨의 말을 빌리면 우리의 오감으로 우리의 자각으로 알 수 없는 것 오직 체험으로서만 아는 직관의 경지로서 유무를 초월하되 그러고도 유무를 있게시리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어렵죠? 그러므로 모양 없는 모양, 현상 없는 현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색즉시공 공즉시세라는 말이 바로 그래서 나왔는지 몰라요. 무는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무는 이름이 붙여지기 전에 나눠지기 전에 바달, 히브리어로 나누다 바달이죠. 바달하기 전의 상태이며 장자는 이거를 뭐라 그러지 아세요? 창세기 2장에 나온 말씀, 1장 2절에 나온 말씀처럼 땅이 혼돈이라고 하는 것처럼 장자는 이 무라는 말을 혼돈에 해당한다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노자에게 이 무라는 말은 유무의 대립관계, 있음과 없음이 아니라 도이며 허이고 만물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그 무에서 무엇인가가 소생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는 만물이 태어나기 전 혹은 세계가 분열되기 전 혹은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혼돈이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 혼돈으로부터 유의 현상인 만물이 태어납니다. 그 만물이 태어나는 첫 큐 사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빛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우리가 찾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자각할 수 없었던 말씀 안에서의 체험으로서의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시작이 바로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